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날씨가 선선하여지고 가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함부로 낭비하며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나의 편리함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잘 다루길 소망합니다. 한마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키워내는 한국교원대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학교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마을교회와 직장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주저하지 않고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학교교회 세미나가 3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작은 세상과도 같은 학교에 그대로 내던져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학교교회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학교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학교교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교사들과 선생님들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분기 재직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열매를 맛보며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이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학교교회 세미나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3부 예배 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11월 만나요 수요일, 수요일날 하는 주간입니다. 수요일날에도 여러분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입사 모임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 10월달 한 달 동안 있습니다.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요. 이 10월달에 하니까 목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목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30기도회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자 가지고 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1차, 2차 선교 여행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지요. 이때부터 은거하시면서 이방인 사역을 하시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동편으로 다시금 내려오셨다가 칠병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고였죠. 그리고 이제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연후에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함께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역,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입니다. 다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니? 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의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기 때문에 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 활동을 지원하는데 내는 세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서 이 성전세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니까 1500년 정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내고 있었죠. 한 번도 오르지 않고요. 1500년이 됐는데 똑같이 반세겔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3분의 1 세겔로 약간 바뀐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역시 반세겔을 계속 냈습니다. 이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성전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세 그래서 안 내죠. 유대인들이 또 다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에 대한 논의도 살살 시작을 하는데 언제 사실 될지는 모르죠. 어째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일종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빈자 누구나 똑같은 금액으로 내게 했지요. 이 돈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러나 사용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되었지요. 제사 도구나 혹은 재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500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이런 경제적인 필요와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거두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로마에서는 전혀 관여도 하지 않는 성전세를 유대인들 자치회에서 성전세를 걷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세를 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했지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면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매년 6월절 즈음에 냈습니다. 아달월 15일 전후에서 이 시기 정도에 냈으니까요.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2, 3월 정도가 됩니다. 올해 유대 달력으로 아달월 15일이 며칠인가 봤더니요. 3월 24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 24일.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때였겠죠. 이른 봄 정도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안 내니?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도 무시하고 성전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전세는 내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 군대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유승준이 국군 날이 가까워서 또 비자 신청했는데 안 됐죠. 괘씸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제 먼저 이제 들어온 베드로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느냐? 라고 묻는 거죠. 베드로는 왕의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아들들은 면세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면세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우리 함께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낚시해가지고 낚시로 먼저 건져 올린 물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너와 내 거 반세겔씩이니까 네 거하고 내 거 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세도 안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된다 한다면, 물론 만약에 안 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낸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 이슈가 파급력이 엄청 큰 거죠. 정작 중요한
바로 이제 하셔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 사역이 희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냥 바로 그래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안 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해서 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의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도 우리 함께 봤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가져오는 동전, 그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 특별한 기적을 행함으로 해서 모든 창조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지. 베드로가 가서 낚시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정말로 그 입에 동전이 물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네? 라고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아, 맞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지옥에서 어느 한 시점만, 어느 시간만, 이 지상에 있는 감옥처럼 어느 한 시간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한한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인간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처럼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죄값도 유한한 인간의 생명으로 다 갚을 수 없죠. 사람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죄니까 사람의 생명이면서, 죄 싹시 사람의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너희처럼 유한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 또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흠없는 인생이라도 흠없는 사람이 없죠. 생각과 영혼까지 탈탈 털어보면요 다 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 없는 분이셨지요. 그렇게 흠이 없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생명과 접속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별들을 줄 세우고요. 명령 한마디 하시면 태평양도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그 컵 한 잔에다가 다 담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는 거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반세겔 낼 돈이 없어서 물고기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겔 낼 돈이 없어서 물고기에게 빌리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반세겔이 얼마라고? 그거 낼 돈이 없습니다.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요 1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입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나 때문에 가난해지고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근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가난해질 생각을 하지 않지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들로서의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낚시하여 얻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어서 베드로와 주님을 위한 세금으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분명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면서 오히려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지. 동시에 구원의 주로서 메시아로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주님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백성들이 만약에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죠. 그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권리와 의무의 충돌입니다. 이에 주님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대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남길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거지.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세상의 왕들을 호령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잡아다가 벌거벗겨서 엎어놓고 매질할 수 있었지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지요. 메시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권리와 의무의 충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태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선택할 여성으로서 자기 결정권, 사람으로서 자기 결정권, 그 결정권과 태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엄마로서의 의무, 그 의무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가 점점점 거세어지게 되지요. 근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합법화되고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반대하고 그러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동성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적인 성향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 그 결혼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성경에서 정의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따를 의무가 있는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정부의 관리가 되어서 공공안전을 위해서 집회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의무도 또한 있지요. 이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선택을 따라야 됩니다. 기독교가 수세에 몰리는 이때 국가의 권리와 신앙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이중적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지요. 이 성전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이 성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일으키는 성전은 지금 있는 돌로 지은 이 성전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아서 유지하는 이 성전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다 무너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세를 내심으로 사람들을 섬기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것, 그보다 덜 핵심인 것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생명에 집중한 것을 보지요. 만일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돌아서 버린다고 한다면 신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종,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울 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네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차를 여기다 가면 어떻고 저기다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앉던 자리에 이 사람이 앉고 저 사람이 앉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던 반주를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일 가지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가릴 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 핵심,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에 충실한 교회, 영혼 구원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목숨 거는